시작. 부활의 증인.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도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었던 거 기억하나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도 우리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었죠. 우리 하루라도 참석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회 하루라도 참석했다. 훌륭한데 박수 할까요? 네. 자, 이번 한 주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시고 인내하셨던 그 시간이에요. 그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막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호산나 할 때 그 뭘 가지고 막 환호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호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등을 돌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막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로마 재판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길래 재판을 받을까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었죠? 예수님 죄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예수님의 죄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성모독은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따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거는 반란, 반역을 저지를 수 있다 해가지고 반역죄로 죄목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로마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사람 누군지 아나요?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땅땅땅 선고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언제죠? 무슨 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이죠. 이 금요일 날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달리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으신 거예요? 6시간 동안 있으신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손과 이 두 발이 못에 박힌 채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온몸에는 로마 군인들이 때렸던 이 채찍 때문에 살들이 다 찢겨나가고 막 창으로 찌르고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가시면류관. 이것 때문에 피가 머리에서부터 또 철철 흐르고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견디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거룩한 성자를 써가지고 거룩할 성,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정확히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다 사해졌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사흘이 3일인 거 알아요? 사흘 만에 3일을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믿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죠? 본질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구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정모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친구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오는 이게 아니라 목적은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이 땅에서 죽으면 내가 지옥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게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다 믿어요? 아멘 할 수 있어? 아멘이 뭐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아멘을 크게 해 주세요. 진짜 그럴 때 같이 함께 호흡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다 심겨지고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쌤들도 아멘 크게 해주시고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는 우리가 교회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 성적일까요? 친구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도 성적이 안 좋아도 다 실패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도 다 필요 없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 믿는 것 그 믿음 때문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민지쌤이 그 말씀을 다 해가지고 사실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이 희한하죠? 막달라 마리아. 뭘 자꾸 달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달라 이럴 때 웃는 건데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여러분 막달라는 뭘까요? 막달라? 막달라가 뭘까? 지명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어요. 너무 흔했어요. 요즘 흔한 이름 뭐지? 철수 영희도 아니고 요즘 뭐있죠? 민수. 이렇게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등장하는 민수. 민수가 사과를 먹고. 그 마리아가 이름 너무 흔했기 때문에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라고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산다? 마리아인데 막달라라는 이 지역에 사는 마리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리아 아니에요? 마리아 너무 흔했던 이름인데 이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7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변화돼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주 충성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었을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집에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냐. 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막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은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 시신이 지금 없어진 거야. 누가 훔쳐갔는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짠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인지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지?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로는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상황과 감정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때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라보니. 그 당시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때에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언제 예수님인지 알아보죠? 언제 알아보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상황과 감정에 휘둘렸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야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우리가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내가 죽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어떤 신에게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죽고 신이 다 모든 희생을 짊어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신이 먼저 찾아왔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이후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사라진 이 시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야, 이제는 모든 게 다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그 사라진 시신과 빈 무덤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라졌어. 시신이 사라졌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이고 절망의 사건이고 다 끝난,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저 십자가에 못 내려오세요?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는데 그냥 다 이기시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안 죽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쫙 내려와. 사람들이 야 대박이네 다 믿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죽음이고 절망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십자가는 부활의 시작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부활이 뭐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 그럼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 죽어야 돼. 죽는 게 먼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불 끄고 반주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그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사오니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이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가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또 사도들과 또 바울과 또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부활이 단순히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 전했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은 너무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우리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다 전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 부모님, 형제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부 시간에 이 계란 꾸미기를 할 건데 계란을 꾸며서 이 꾸민 계란을 이제 내일 학교 가서 전달할 거예요. 전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전할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내가 부활절 이 계란을 줄 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먼저 전하지? 내 형제? 아니면 학교에 있는 내 친구들? 절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옆에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성껏 꾸민 이 계란을 나눠줄 때 그냥 야 계란 뭐 부활절인데 야 너 나도 먹어라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 부활을 담고 있는 우리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받은 친구들도 부활의 경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민 계란을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눠주고 여러분 가능하다면 한번 인증샷을 한번 찍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셀카를 찍어가지고 우리 반 쌤들 있죠? 한번 이렇게 주시면 아니면 정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카톡으로라도 선생님 저 이렇게 전도했어요. 부활절 계란 나눠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작지만 기프티콘을 좀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뭐가 된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변화됐어.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 못 박아라 예수님 못 박아라 막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나에게 오시고 난 뒤에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목숨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막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누군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누군가는 어디 끌려가고 맞고
여러분 그렇게 왜 하겠어요? 왜 할까요?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4년 동안 같이 공생의 기간에 막 따라다녔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야 뭐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서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냥 끝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이렇게 끝날까요? 우리가? 아니야. 나가서 무조건 전할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조건 전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중요할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천국을 가게 된다고요. 그때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발과 옆구리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막 전하다 보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아유 고생했네. 우리 제자들도 막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막 창 맞고 막 다 죽고 이랬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는 어떻게 고백할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저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창에 찔리고 저 두드려 맞고 저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왔습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대화하면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맞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가지고 천국 가서 예수님 보면은 그냥 저 예수님 믿기만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유 그냥 이렇게 덤으로 와가지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꼼뺑이로 그냥 천국 그냥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면은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진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 예수님 믿고 부활의 주님 전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뭐 고난도 당하고 상황에 휩쓸리기도 하고 막 너무 막 상처도 되고 여러분 그 고난의 모든 시간들을 겪고 어차피 다 죽게 될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안아주시고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너무너무 고생했다. 안아주실 때 맞아요 주님 하면서 우리 너무 고생했다는 그 예수님의 영광된 그 안음이 우리의 모든 게 다 상처가 다 치료되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들이 하나도 없는 오직 기쁨만 있는 그 영광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 전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에 힘을 쓰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계란 나눠줄 때 나 예수님 만난지도 모르겠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냥 전달하기만 했을 뿐인데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전하기만 해보세요. 전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하기만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토부 중등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쁜 부활절을 오늘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늘 기억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때로는 상황과 감정에 묶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그 속해 있는 학교와 친구들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할 때에 담대한 믿음과 용기도 주셔서 그 어떤 누군가에게도 당당히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